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강권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웨런 웨스피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고 싸움터다, 전쟁터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싸움터입니다. 후안 카를로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해군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영적 싸움터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객선은 여러분 알다시피 손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함은 어떻죠? 손님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를 이탈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오늘 그것이 바로 군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여객선입니까? 군함입니까? 자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객선입니까? 군함입니까? 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것은 내가 내 사명, 내 직분, 오늘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들, 오늘 그 직분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잘 훈련된 좋은 군사가 있는 오늘 그런 자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오늘 그런 군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객선인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군함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자,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뭘 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내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못 이기잖아요. 내 생각을 나도 못 이기잖아요. 내 행동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나도 못 이기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믿고 그리고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좁아터진 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모자라는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대장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나를 이끄는 대장이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의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가 어떤 군사입니까?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맡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오늘 그것이 좋은 군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또 어떤 군사입니까?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군에다가 총부리를 갖다 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이 한민족 아니에요? 한 동족인데 물론 그렇지만 오늘 그러나 지금 대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에 치우칠 것은 아닌 것이죠. 예. 오늘 좋은 군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 누구와 싸우는지를 모르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님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비루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가득 차 역사하시는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그 현장,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 인도가 있는 오늘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몸된 오늘 이 교회, 오늘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 함께 모이고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받은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나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충전을 위해서 다시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이 바로 이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 그 원천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어도 아멘.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용기 있게 아멘 이렇게 못하잖아요. 왜요? 증인으로서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앞절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뭐예요? 예?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해방이 됩니까? 언제 예수님 세계를 지배하고 언제 우리가 강대국이 되고 언제 다윗왕 때와 같은 전성기가 이 나라에 찾아옵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예? 오늘 여러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가르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보고 오늘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오면 세상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언제나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영적인 관심이 없었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육의 일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그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일이 생명의 일입니다. 열매 맺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흔들리고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하며 오늘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하게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고 우리의 관심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시원한 생수인데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은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의 기쁨은 당연히 없는 거죠. 칼빈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주석하기를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오늘 여러분의 비전이 우리 하나님께 합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모든 관심이 예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예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조그마한 틈도 없다. 그저 구하는 것이 물질이고 사업 확장이고 건강이고 가정의 행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진로의 문제, 승진의 문제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여러분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밑자락에 그 기본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대학에 가야 합니까? 왜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 있는 것이라면 잘못된 거죠. 관심이 달라야 돼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냐? 관심 꺼. 관심 꺼라.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는 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 오늘 너희의 회복이 언제이냐?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둬라. 그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이걸 우리는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관심에 관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관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증인이 되어라. 오로지 증인이 되어라. 성령 받았느냐? 능력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오직 증인되는 일에 힘써라. 오늘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증인은요,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마땅히 그 진실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고, 오늘 그 증언을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증을 하면 위증의 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 벌을 받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여러분, 잘못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 만들 수도 있고요. 죄인을 죄 없는 사람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 증언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 증언이 무서운 것은 이 증언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은 무서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입을 딱 닫아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힘이 있어야 돼요. 왜 힘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으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확실한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을 보거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보지도 않았어, 듣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전하면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증인들이 다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탄핵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그리고 헌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증언을 하잖아요. 제가 그걸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어요. 들어보면 야,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들의 말이 서로 달라. 서로 다른 그것을 언론들은 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해석을 해. 똑같은 거예요. 근데 A라고 하는 언론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B라고 하는 언론은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건과 사실을 경험했을 때 오늘 그 의미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국이 어수선할 때는 한쪽만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양쪽을 다 보고 듣고 오늘 여러분이 잘 판단하기 위해서 정말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좌우로 갈려 있습니다. 오늘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잘못된 흐름 속에 여러분 휘말려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준 그 무거운 멍에와 고역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그래 시간을 좀 줘. 그래 놓고 두 그룹에다가 조언을 구하죠. 한쪽은 원로들에게 오랫동안 정치하고 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오늘 그런 원로들에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한쪽은요. 젊은 자기의 친구들, 자기 주변에 있던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원로들은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왕에게 와서 자기들이 뭔데 짐을 가볍게 해라 무겁게 해라 하느냐. 이건 본때를 보여야 되니까 오늘 저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어린 사람의 말을 따라서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라가 쪼개지죠. 남과 북으로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 선택을 잘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 마음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내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의 성취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확연하게. 그 부활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앞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저거 의학적으로 죽었어. 사망. 이랬는데 갑자기 깨어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입관을 언제 하죠? 24시간 지난 뒤에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죠? 그 안에 깨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응? 깨어날 수가.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예?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다 문구를 하려고 이렇게 옮기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눈을 뜬 거예요. 그걸 할머니가 봤어.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랬대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 무덤을 돌로 봉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 앞에서 누가 증언을 안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여러분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와,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이 이 정도의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원역이나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역에서 이 추운 날에도 외치는 분들이 있죠.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막 이럽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인상도 쓰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다. 왜 대단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예?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자기들은 경험했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뭐 예수천장 불신지옥 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면서 오늘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평안함이 있는데 이 평안을 너도 갖지 않겠냐? 얼마든지 방법은 다르지만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순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오늘까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은 원래 중국의 선교의 군부를 안고 그 안에 캐롤라인과 함께 1863년에 24살의 나이에 24살 그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았어요. 그 중국 땅에 도착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복중에 가진 그 아이와 함께 아내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조선을 향해서 사명의 길을 걷게 시작됩니다. 성경 들고 서해안 백길을 따라서 대동강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칩니다. 자, 그러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체포되죠. 그때 평양감사는 국법을 어기고 사교를 전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충건이라고 하는 부교에게 토마스 선교사를 참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북소리가 울리고 이제 드디어 목이 베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나는 죽어도 좋은데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박충건에게 성경을 내밀어요. 이 박충건은 그 성경을 얼떨결에 받습니다.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조선에 뿌린 복음의 열매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27살에 젊은 나이로 그 대동강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 그때 건네준 그 성경이 이 조선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박충건은 훗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희생으로 오늘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고, 그 증언을 받아들인 박충건은 장로가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순교자의 핏값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으므로 오늘 우리 또한 오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2명의 제자와 120명 문도 그리고 700여 명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부활 승리, 우리 천국의 소망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같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전 거의 모태신앙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뭐 불교 다녔으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병에 걸려서 기도받고 제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게 참 신기하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 받는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자꾸 세속적인 일도 하고 죄도 범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마귀도 함께 역사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령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만. 네.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연애들 다 해봤죠. 뭐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게 뭐예요 싶을 정도로 됐겠지만, 예? 연애할 때 어때요? 우리 여기 소연자매, 우리 소영건찰 연애할 때 딴 남자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나면 큰일 나지. 예. 왜?
나의 전부가 그 남자인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지? 이게 내 남자가 맞아. 틀려. 이게. 예? 그 남자가 아닐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게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그분이 전부가 될 때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권능을 받는 것, 이것도 왜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현관을 나가는 순간부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다. 그리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0절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한 집사님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증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됐어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흘릴 피를 뭐라고 했느냐? 증인의 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할 만큼 복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피값으로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충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내 증인,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진실로 증거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받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 하나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아버지의 헌물들을 드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